요한계시록 7교회, 그 첫 번째 교회인 에베소 교회 두 번째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는 사도 요한이 본 첫 번째 환상, 요한계시록을 전달받게 될 소아시아의 7교회의 모습과 주님의 음성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7교회에 대한 환상과 그 말씀은 5가지 패턴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칭찬, 책망, 그다음 명령, 그다음에 이긴 자에게 주신 약속으로 5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칭찬에 대한 내용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함께 나눴죠.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고 계시는 예수의 모습은 이와 같습니다. 2장 1절을 보시게 되면 오른손에 7벼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지나고 계십니다. 여기 7별은 7별은 교회의 사자, 목회자를 말하고 7 금촛대는 교회를 말한다고 이것은 계시록 1장 20절에 정확히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해석이 되어 있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지난 시간 말씀을 대신하고 기억이 안 나시면 유튜브에서 다시 찾아서 말씀을 보시면 됩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하셨습니다. 그 칭찬의 내용이 2절 말씀입니다. 여기 2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를 칭찬한 그 첫 번째는 행위, 수고, 인내였습니다. 행위와 수고와 인내를 주님은 가장 먼저 칭찬하셨습니다. 그 내용 역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고 다시 유튜브에서 기억이 안 나시면 찾아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이 에베소 교회에 대한 예수님의 두 번째 칭찬으로부터 말씀을 시작합니다. 그 두 번째 칭찬은 여기 2절에 기록되어 있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게 칭찬입니다.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이 칭찬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와 반대로 악한 자를 용납하여 예수님께 책망받은 교회가 있습니다. 바로 두아디라 교회였습니다. 계시록 2장 20절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자, 두아디라 교회는 에베소 교회와 달리 자칭 선지자, 즉 거짓 선지자를 교회 안에 그대로 두고 용납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서 에베소 교회는 아니었죠.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 즉 목회자인 척 목회자 노릇하며 성도들을 미혹하여 교회를 분열시키는 자를 단호히 끊어냈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봤던 에베소 교회, 이 에베소 교회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이 바로 이 모습이었죠. 주님은 오른손에 7별을 붙잡고 7 금촛대 사이를 거닐고 계셨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주님, 에베소 교회의 환상 가운데 보여준 주님의 모습은 바로 이와 같았습니다. 7별, 즉 주님께서는 목회자를 붙들고 교회 사이를 거니시며 이 에베소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이 목회자를 붙들고 목회자를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그것을 굳게 믿었습니다. 주님이 붙잡고 있는 목회자의 그 말씀을 따라서 이 교회가 순종했고 살아갔다는 겁니다. 다른 말씀들은 그들이 배격하고 오직 주님이 붙들고 있는 그 교회 목회자를 통해서 전해지는 말씀에
다른 말씀은 미혹되지 않고 그 말씀의 교회가 하나 되어 행위와 수고와 인내로 칭찬을 받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2장 2절을 다시 보시면 에베소 교회 두 번째 칭찬이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 이게 구체적으로 무슨 뜻일까? 그것이 이어지는 다음 구절,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이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와 있는 자칭 사도, 거짓 사도를 이들이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를 쫓아내고 교회가 한 말씀으로,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한 말씀으로 굳게 세워져 갔다는 겁니다. 하지만 앞에서 봤던 요한계시록 2장 20절의 두아디라 교회, 여기는 자칭 거짓 선지자를 용납해서 책망을 들었죠. 그러니까 용납한 겁니다. 그냥 둔 거예요. 이것을 끊어내지 못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자칭 사도라 하면서 분명 그 교회 안에는 담임 목회자가 있었지만 다른 말을 하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자를 시험하여, 어떤 방법인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내서 그들을 쫓아냈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 오늘 이 말씀은 계시록 2장 20절 이 말씀과 같이 비교해서 봐야 됩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악한 자는 구체적으로 누구죠? 여기 두아디라 교회의 악한 자는 구체적으로 누구죠? 이세벨로 나오죠. 교회가 우상 숭배하도록 이세벨은 다른 메시지로 미혹했습니다. 교회 안에 두아디라 교회는 이세벨같이 결국 우상 숭배하는 자를 두고 그를 용납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 안에도 이세벨 같은 거짓 사도가 교회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 안에 있었던 거짓 사도의 이름이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누구죠?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여기 악한 자들, 거짓 사도, 구체적으로 누구일까요? 오늘 우리가 한번 읽었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 말씀 보시면 니골라당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이라는 거짓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다시 보면 분명 니골라당이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당시 이단이었던 니골라당의 가르침을 따랐던 자들이 이 당을 이룰 만큼 많은 성도들이 숫자가 니골라당에 속해서 미혹되어 교회를 무너뜨리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럼 니골라당이 뭐죠? 니골라당이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사도행전 6장에 초대교회 7명의 집사 중에 마지막에 기록된 집사의 이름이 니골라입니다. 이 니골라가 초대교회에서 나중에 배교하여 이단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여기 계시록에는 니골라라고 하지 않고 니골라 당이라고 기록한 것이 특이한 점입니다. 분명 앞에서는 계시록 2장 20절에서는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이세벨 당이라고 하지 않았죠. 이세벨이라고 단수로 말을 했지만 여기서는 당이라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니골라, 그냥 니골라가 아니라 니골라 당이라는 이 구절의 의미를 우리는 조금 더 깊이 봐야 됩니다. 이게 공교롭게도 헬라어로 보면 이런 뜻입니다. 평범한 백성이라는 뜻과 삼키다, 지배하다는 뜻의 합성어가 니골라당입니다. 다시 말해서 니골라당의 뜻은 평신도를 지배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평신도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장 2절에 니골라당을 자칭 사도라고 말을 한 겁니다. 니골라당은 교회 안에서 평신도 위에 군림하여 교회에 있던 사도된 목회자와 다투며 당을 짓고 다른 말씀으로
성도들을 지배하면서 교회를 분열시킨 자입니다. 그런데 이 니골라당의 문제는 에베소 교회만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요한계시록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도 나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버가모 교회를 책망하셨던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여기서 니골라당의 교훈, 이 니골라당의 교훈이라는 구절을 기억하십시오. 니골라당은 교훈이 있었다는 거예요. 니골라당은 교회의 성도들을 따로 모아놓고 다른 말씀을 가르쳤다는 뜻입니다. 즉 교회 안에 또 다른 말씀, 분명 목회자가 있는데 또 다른 말씀으로 그것을 반대하며 그것을 또 비꼬고 그것과 충돌되는 교훈으로 교회를 혼란케 했습니다. 모여서 교회 목회자와 다른 말씀을 나누면서 교회의 권위와 질서를 무너뜨렸고 결국 교회를 분열되게 했습니다. 하지만 에베소교회는 이런 니골라당을 용납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용납하지 않았는지 우리는 앞에서 봤죠? 시험했습니다. 시험하여 거짓된 것을 드러나게 해서 들춰서 회개하지 않는 자들을 출교시켰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출교하는 거 본 적 있으세요? 성도를 쫓아내는 거. 교회 출교합니다. 제가 전에 있었던 교회는 교회에서 출교를 했어요. 어떤 성도? 이단이 있어요. 신천지에 이단이 있었는데 안수 집사님이었어요. 권면을 하죠. 부인은 권사님이고 권면을 하는데 안 듣는 거예요. 그래서 출교를 해버립니다. 교회는 출교가 법적으로 있습니다. 당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성도를 쫓아냈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걸 잘 기억하세요.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안 드는 걸로 끝나지 마십시오. 내가 마음에 안 들고 내 생각과 다르면 그거를 들추고 떠들고 당을 지으시면 안 돼요. 교회는 민주주의가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말하는 언론의 자유, 표현의 자유를 각자가 자기 생각과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법이 있어요. 교회는 권위가 있고 질서가 있습니다. 이걸 잘 모르시겠죠.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잘 아는 말씀을 볼 거예요. 고린도전서 4장 33절 말씀 읽어보시죠.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이 말씀을 잘 알아요.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이시죠? 여러분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이십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에서 무엇이 보이세요? 우리가 보통 보는 것은 질서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보시죠? 그러나 이것은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이 강조한 말씀은 이 부분이 다가 아니에요. 우리가 봐야 될 부분은 바로 이 부분이에요. 모든 성도가 교회의 함과 같으니라. 이게 무슨 말이죠? 모든 교회에서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는 교회에서 이렇게 해야 돼요. 어떻게? 무질서하면 안 됩니다. 성도는 교회에서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교회가 화평합니다. 이게 고린도 교회에게 사도 바울이 했던 말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무질서죠. 어떻게?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뭐예요? 고린도 교회 문제가 뭡니까? 4개의 당파죠. 그런데 공교롭게도 4개의 당파가 다 말씀을 근거로 주장하는 거예요. 우리는 아볼로의 말씀이 나는 더 따르겠다. 나는 저 좋다. 아니다 나는 바울이다. 아니다 나는 베드로다. 아니 나는 너희들 그냥 사람과 같이 이렇게 막 올려다니는 거 싫어. 난 그냥 그리스도 나 혼자 말씀 보면서 나는 은혜 받는 이 말씀 붙들고 살아갈게. 그 안에 담임 목회자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말씀을 가지고 나눠져 버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질서의 하나님이라는 이 말씀이
이 성경 구절이 교회, 분열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 말씀, 성령의 9가지 열매죠.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은 사람이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겁니다. 절제요, 절제. 이게 무슨 말이죠? 성령 받은 사람은 절제의 열매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죠? 성령 받은 사람은 제어가 됩니다. 제어가 된다는 게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우리의 자녀들이 있죠. 자녀들이 막 나가도 부모가 이렇게 딱 말하면 야, 얘야, 이렇게 해야지. 네. 이게 제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제어가 안 되는 자녀가 있다면 그 가정은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성령을 받으면 절제가 있습니다. 제어가 됩니다. 제어가 됩니다. 질서가 잡힌다고요. 질서를 따라간다고요. 그런데 이 말씀 보시면, 자, 우리가 성경 말씀을 얼마나 보고 싶은 부분만 봤는지 알 수 있죠. 우리가 이 구절에서 해석하지 않은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 금지할 법은 뭐죠? 금지할 법은 뭐죠? 여기 금지할 법은 율법입니다. 율법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성도 여러분, 성령은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이거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성령 받은 자는 율법 아래서 성령 받았기 때문에 율법을 휘두르며 정죄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성령 받은 사람은 율법 아래 절대 있지 않다고요. 성령 받은 사람은 율법을 휘두를 수가 없습니다. 성령에 감동된 말씀은 율법이 아니에요. 율법을 무기로 삼는 것이 아니에요. 그 말씀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거예요. 성령 받는 사람은 절대로 율법적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령을 더 받을수록 제어가 되고 경청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무너집니다. 다시 요한계시록 2장 2절과 6절로 돌아가시면 에베소 교회 안에 자칫 거짓 사도라며 교회의 질서를 무시하고 다른 말씀으로 교회에서 당을 짓고 분열케 하고 있었던 니골라당이 있었는데 따르던 무리가 많았어요. 분명 교회 안에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환상에서 보여주셨던 예수님의 모습처럼 예수님께서 손에 붙들고 있는 목회자가 분명 말씀으로 그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가르치고 있었지만 이것을 회방하며 다른 말로 평신도들 위에 군림하여 사람들을 끌고 다니며 사람들에게 다른 교훈을 가르치며 교회를 분열케 하는 자를 이 교회는 어떻게든 시험하여 그들을 드러나게 했고 그들을 쫓아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이 교회가 이렇게 해서 쪼개지고 교세가 약해지는 일이 있어도 다른 말씀과 당짓는 것을 끊어냈고 회개하지 않는 자들은 단호하게 교회에서 출교했습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저 같은 사람도 제대로 못합니다. 하지만 에베소 교회는 이 니골라 당, 이 당을 이루고 있는 많은 세력들을 분명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으로 따라 섬기며 그들을 용납하지 않고 쫓아내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행위와 수고와 인내로 그들은 결국 칭찬을 받았던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개혁해야 된다, 교회를 바꿔야 된다, 이 말이 얼마나 무서운 말인지 아십니까? 이런 것은 사람이 모여서 회의하고 아이디어 내고, 요즘에는 정관을 바꾸더라고요. 정관을 만들어서 교회를 개혁한다? 이게 그렇게 되지가 않습니다. 교회는 건물이에요. 진짜 교회를 바꾸려면 그 안에 있는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 개혁되지가 않아요.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셔야지만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하고 안 바뀝니다. 선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디어 내고 그렇게 하는 거 우리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꿔줘야지 되는 거예요. 저 사람을 바꿔줘야 돼가 아니라 내가 바뀌면 됩니다. 그래서 성령 받는 사람은 다시 반복합니다. 절제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마지막 열매는 절제입니다. 어쩌면 성령의 열매는 가장 마지막에 절제의 열매가 맺어질 때 이게 완성되는 거예요. 절제되지 않은 성령 받은 사람은 무섭습니다. 율법 아래 들어가서 스스로 율법을 휘두르기 때문에요. 내가 성령 받았기 때문에 나는 옳은 거예요. 그렇게 가면서 휘두르기 때문에 누구의 말도 듣지 않아요. 성도 여러분, 나는 정말 성령 받은지 돌아보시려면 제어가 되는지 보셔야 돼요. 기도 많이 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 받은 성도 여러분, 절제되고 제어되지 않으면 율법을 휘두르는 무서운 사람 될 수 있습니다. 다시 오늘 말씀 계시록 2장 6절을 보시면, 자, 너희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도다. 여러분, 여기서 니골라당의 행위라는 구절을 놓치지 마십시오. 잘 들으세요. 이 사람들은 말만 하는 사람들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행위가 있었습니다. 나름대로 자기 안에 거룩하고 정의로운 행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앞에 말씀에도 이 행위라는 단어를 봤죠. 계시록 2장 2절을 보면 예수님이 칭찬하신 행위가 에스더 교회 안에 분명히, 에베소 교회 안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똑같은 헬라어예요. 무슨 말이냐면 에베소 교회는 선한 행위도 있었고 그 안에 니골라당도 그들만의 행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에베소 교회의 행위는 칭찬하셨지만 니골라당의 행위는 기뻐하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의 니골라당은 말만 하던 사람들이 아니라고요. 그들은요, 어쩌면 남들이 볼 때 성실했던 사람일 거예요. 열심히 사역했던 사람일 거예요. 그런데 니골라당의 사역은 교회를 분열시키고 무너지게 만드는 사역이었습니다. 니골라당도 뭔가 열심히 사역을 했지만 결국 교회 안에서 충돌이 일어났고 당을 지으며 분열케 만들었다고요. 성도 여러분, 우리 안에 열심히 주의 일을 하면서 사역하지만 여러분, 니골라당의 행위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 자신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성실히 행위하지만 뒷말이 많고 결국은 보니까 분열케 되고 수군거리게 되고 당짓는 도구가 된다면 그거는 선한 행위가 아니라 결국 니골라당의 똑같은 행위가 될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각 기관에 속한 분들은
기관장의 말을 잘 들어주십시오. 언젠가 여러분도 기관장이 됩니다. 교회 안의 각 팀원들은 리더의 말에 잘 순종해 주십시오. 여러분도 언젠가 리더가 됩니다. 내가 기관장이 되고 리더가 됐을 때만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회원이 되고 그리고 팀원이 됐을 때는 잘 안 돕는 사람들이 있어요. 안 돼요. 안 돼요. 선한 행위를 그 리더십의 질서를 따라 하셔야지만 교회는 쪼개지지 않습니다. 기관장과 리더들은 목회자의 지도를 받아서 그 일들을 잘 해가야 됩니다. 그래야 질서가 있고 화평합니다. 다시요. 고린도전서 4장 33절 말씀.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성도가 교회에서 함과 같으니라. 모든 성도들은 교회에서 그렇게 해야 된다. 질서 있는 교회, 그 교회 하나님께서 화평으로 역사하십니다. 말씀 마무리하죠. 계시록 2장 2절과 6절을 보시면 에베소 교회는 니골라당을 용납하지 않고 싸워서 승리했습니다. 하지만 앞에서 봤던 버가모 교회는 분명 거기도 니골라당이 있었지만 그들을 용납하여 주님께 책망을 들었죠.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니골라당을 용납하지 않고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 목회자와 연합하여 니골라당을 쫓아내고 용납하지 않았을까?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칭찬할 때 니골라당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악한 자들 용납하지 않았다. 거짓 사도를 용납하지 않았다. 시험하여 드러냈다고 말합니다. 자, 다시요.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칭찬은 니골라당을 용납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그 악한 자들 중에 하나가 니골라당이었고 에베소 교회 안에는 니골라당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 안에는 수없이 니골라당 외에 악한 자들과 자칭 사도들이 계속해서 교회 안에 침투하여 교회를 흔들었다는 뜻입니다. 그 중에 니골라당이 제일 어렵게 했다는 뜻이죠. 바로 이겁니다. 말세의 교회들은 쉼없이 악한 자들의 공격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만하면 안 됩니다.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마귀는 교회를 니골라당으로만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버가모 교회에서는 발람의 무리가 있었고요. 두아디라 교회에서는 앞에서 봤듯이 이세벨의 무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빌라델비아 교회에서는 사단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니골라당만 있는 게 아니라고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처럼 쉼없이 시험하며 테스트해야 됩니다. 우리 안에 악한 자들, 자칭 말씀을 좀 안다고 떠드는 자들, 자칭 성령 충만한다고 율법을 휘두르는 자들, 그게 내가 아닌지, 우리 안에 누가 있는지 우리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돌아보고 주의 말씀 앞에서 시험하며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악한 것들을 제거해 나가야 됩니다. 이처럼 에베소 교회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악한 무리들을 분별하여 싸웠습니다. 그래서 칭찬을 드는 거예요. 니골라당만이 아니라 악한 무리들, 악한 자들. 그러면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이런 교회가 될 수 있었을까? 왜 다른 교회들은 그렇게 무너졌는데 에베소 교회는 어떻게 이렇게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수많은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교회를 지키며 교회를 세워갈 수 있었을까? 사도행전 20장 29절부터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개척하고 3년 동안 세운 후에 다른 곳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떠날 때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했던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여러분, 내가 떠난 후에 이리들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어그러진 말로 말씀과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서 이 교회를 흔들 겁니다. 사도 바울은 깨어 대적하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들을 용납하지 말라고 당부하며 그가 떠났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의 당부를 40여 년이 지났지만 기억하며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이 말씀이 기록되기 전에 40년 전의 말씀이 지금 이 말씀이에요. 요한계시록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하기 40년 전에 사도 바울이 했던 말,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당부했던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에베소 교회는 사도 바울의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여기며 40년간 그 말씀을 지켜왔던 믿음의 어른들이 있었다는 뜻이에요.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회방하고 엇그러지게 해도 교회가 흔들리지 않도록 40년간 사도 바울의 그 말씀, 그 당부를 주님의 음성으로 듣고 그걸 기억하며 그 말씀대로 지켜냈던 오래된 믿음의 성도들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후배와 후손들에게 잘 전수해서 이 교회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않고 말세의 교회를 지키고 세워갔던 믿음의 선배들과 함께 전수된 일꾼들이 이 안에서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에베소 교회는 40여 년간 사도 바울의 당부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지켜낸 나이든 성도들, 오래된 성도들과 그 말씀을 전수받은 세대가 있었기 때문에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에서 예수님께 칭찬을 들은 겁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 그렇게 나이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본을 보여주는 에베소 교회 성도들처럼 그렇게 늙어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젊은이들과 다음 세대들은 교만하지 말고 앞서간 믿음의 성도들, 교회를 지켜낸 그 성도들의 발자취를 따라서 말세에 승리하는 교회를 세워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는 여러분들, 특별히 우리 부모 세대들, 우리의 시간들은 얼마 남지 않았을지 몰라요. 항상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기는 저도 역시, 여러분도 역시 항상 있을 수는 없어요. 부족해도 도와주고, 그래도 하나 되려고 하고, 함께 교회를 말세에 세워가는 우리 성도 여러분 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